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궁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사상과 백성의 성기만들을 도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여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들, 딸들을 잘 기르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 손자, 손녀까지 둔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일이 가까우자 자녀들이 그날 다 모여서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생일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다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TV를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식사가 다 끝났는데도 그 많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가운데 상을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0에 가까운 이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면서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생신을 축하한다고 모여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음식을 먹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설거지까지 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객 전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것이죠. 누가 축하를 받아야 돼요? 어머니가 축하를 받아야 되고. 누가 편하게 있어야 됩니까? 어머니가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거죠. 성탄절이 되면 주객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기뻐해야 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놀고 오히려 즐기는 그러한 날로 이 날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날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날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날이에요.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백성을 상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네, 보라. 23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날, 이게 바로 성탄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도 역시 똑같이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읽는 사람. 오늘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많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5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에서 올 거다. 이렇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일종의 성경학자들입니다.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머리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심지어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야죠. 그리고 확인해 봐야죠.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어요. 온 예루살렘 다 시끄럽고 소동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리 동방에서까지 박사가 찾아오고 그것을 묻는데도 이들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문제.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이들이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누구보다 사모한다고 말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다가 특이한 별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특이한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경 말씀을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나오며. 바로 이 한 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다. 이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잘 몰랐지만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개의치 않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로 고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1000km 이상의 1500km 가까운 거리를 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낙타 같은 것을 타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타는 건 모르지만 이게 오래 타면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유프라테스 강 같은 강도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사막도 있고 험한 산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이들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머리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의심 없이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성경은 지식적으로 잘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믿음으로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나타나요. 믿는 자가 구원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닫은 사람과 마음을 연 사람. 이때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내가 엄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나다니. 그래가지고 그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유대를 통치하는 왕인데 어떤 또 다른 왕이 태어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한편으로는 뭔가 반역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는 겁니다.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겠다고 하는 이거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낳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한번 잘 보고 나에게 다시 와서 좀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경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더 헤롯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 제도를 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아주 충성하는 자들을 그쪽 지역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분봉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친로마적인 사람,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헤롯인데 이 헤롯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헤롯은요 34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부엘세바 지방에서 유랑하며 살던 에서의 후손,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아시켈론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그걸 갖다 바치면서 많이 암호하고 충성한 이런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를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을 유다 지방의 분봉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늘 배척당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헤롯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 대제사장의 손녀딸인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근데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정권이 조금 안정이 되어지니까 자기 아내를 간통의 혐의를 씌워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대제사장도 부정부패자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처남이 아리스토블러스라고 하는 처남을 위협자로 느껴가지고 수영장에 빠뜨려 죽입니다. 처남도.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죠.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러스 이 두 아들을 사마리아에서 구테타를 모의했다. 이래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장모가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장모도 죽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아주 그에게는요 정말 미친 것 같은 의심증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내 정권을 내 자리를 노리면 가만둘 수 없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도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그였습니다. 완전히 현대판 누구라고 그럴까요? 김정은 같은 자기 삼촌이고 뭐고 막 다 죽이잖아요. 자기 형제까지도 독살해서 죽이고 완전히 그런 식이죠. 그런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아니 유대인이 왕으로 났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알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쪽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다 죽이게 됩니다. 이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약 1400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헤롯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요? 헤롯은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리 옆에서 성경을 이야기해줘도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는 자기의 자리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협한다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게 헤롯이에요. 그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만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사람. 왜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만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15분마다 한 사람씩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15분에 한 명꼴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닫힌 사람, 헤롯도 마음이 닫혔지만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들도 마음이 닫혔어요. 어떻게 닫혔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무관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성탄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침묵합니다. 그냥 이날은 그냥 자기들 놀고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싫고 문제 삼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이걸 확인해 봐야죠.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역사적인 가장 큰 사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이는 거겠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까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두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도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가요. 여러분, 정말 어딘지 모르지만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가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곳에 편하게 살아도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마음이 열려줘야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저분이 누구예요? 유병국 선교사. 유병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무슬림 고등학교에 교사 한 사람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니까 선교사가 안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교리 가지고 싸울 수 없잖아요. 선교사가 전도도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그는 무슬림 고등학교의 교사하고 아주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게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형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당신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가르칠 동안 당신은 질문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질문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질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좋으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4주 동안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사형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4주 동안 사형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안절부절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질문할 수 있냐고 계속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질문할 때가 아니니까 질문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4주 동안을 가르쳤어요. 4주가 됐어요. 이제 공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부가 끝나고 이제 선교사도 이제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이 막 공격할 텐데 어떡하나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공부가 딱 끝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언제 질문하냐, 질문할 시간만 묻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당황하고 그럼 기도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굴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이 선교사님 당신 예수님 믿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무슬림 교리로 선교사님을 뭉개버리려고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안 들렸는데 나중에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6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를 괴롭히려고 찾아왔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변화가 되고 예수 믿는 선교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성탄절에 마음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문이 열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예요? 경배했어요? 아니요. 아이들만 죽였죠. 이건 뭐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말만 하는 이러한 사람. 근데 박사들은 뭐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그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요. 이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황금은 뭐예요?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제사장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조법이 특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러한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유향입니다.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 아주 값진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건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것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몰약의 또 다른 의미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몰약의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이런 선물을 이들은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이들은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경배했어요? 예수님만 경배했어요.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우리도 언제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맥스 루카이 돌아가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거는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 글래스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람들이 25년마다 이제 천사가 양초를 만드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이 양초를 만들어내고 여러 양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양초들 중에 양초 하나를 만지고 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 이 양초를 받은 사람이 그 양초에 불을 켜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가 가장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0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마을의 전설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25년마다 바로 천사가 와서 그 양초를 만져주고 가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바로 리치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황된 미신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양초를 만드는 이 양초쟁이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까지 비밀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초를 만드는 양초쟁이에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와서 손을 댄 그 양초를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좀 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초쟁이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잘라서 거절도 못해요. 그냥 혼자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 부탁도 저 사람 부탁도 다 알겠습니다고 대답하면서 근데 혼자서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드디어 25년째가 이제 되는 성탄절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 양초쟁이는 양초를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양초 하나를 딱 만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양초를 만드는 이 사람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초를 집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모아놨던 양초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게 다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느 게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천사가 만진 양초 그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초 하나를 집어서 그에게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도 또 이건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걸 줬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 응답이 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다 자기를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도 뭔가 가슴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 양초쟁이가 양초 하나를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건 그냥 양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그냥 받고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목사님에게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마지막 하나 양초를 가지고 이분도 이제 양초를 만든 사람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탄절 날이 됐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분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끝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양초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여기 이 양초 때문에 간증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간증할 분이 있습니까? 순간 이 양초를 만든 이 부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온 교회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양초를 만든 이 부부는 이제 드디어 올 곳이 왔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분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양초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저마다 양초를 두고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간증거리가 있다고 다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정말 맥스 루카이도라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싶었던 그 이야기가 뭔가? 그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러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줄 거라고 약속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기적의 양초를 받았다, 이렇게 딱 생각되는 순간 그들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걸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왔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양초들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양초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 아니겠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닫은 사람과 마음을 연 사람이 있다.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또 아니 목자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